안녕하십니까. 7월 30일 수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29장 21절에서부터 30절까지 말씀이고요. 통독하실 말씀은 이사야 53장에서부터 57장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야곱이 자기 아버지를 속인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라반에게 속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또 죄의 문제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묵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십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어제 본문에서 우리는 야곱이 7년 동안 그 7년을 며칠처럼 느끼면서 라반을 위해서 일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품삯도 받지 못하는 7년이었지만 야곱은 아내를 얻게 된다는 생각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7년의 기간을 기쁘게 보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제는 제가 시간 문제 때문에 오늘로 이 설명을 미뤘습니다만은 7이라는 숫자 자체가 창조를 상징하는 숫자 아닙니까? 그리고 아내를 얻는다는 주제가 제공되고 있거든요. 창세기 처음 부분이 기억이 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7일 동안 온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아내를 아담에게 데려다 주셨던 것이 떠올라야 되는 거죠. 사실은 라반의 집이 야곱에게는 새로운 에덴 동산과도 같게 된 겁니다. 아니 라반의 집에서 품꾼으로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그것이 에덴 동산이 될 수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7년을 보내는데 며칠처럼 보내잖아요. 아무리 자신이 품삯 한 푼 못 받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내를 얻는다는 생각에 그 7년을 며칠처럼 보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쁨으로 그 시간을 보낸다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은 이 라반의 집이 야곱에게는 에덴 동산과도 같게 된 겁니다. 야곱은 사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듯이 그 아버지를 속였기 때문에 집에서 쫓겨났죠. 아버지의 집도 또 하나의 에덴 동산이었는데 범죄로 인해서 쫓겨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품꾼이나 다름없는 삶을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에덴 동산과도 같은 경험을 한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으니까. 아버지의 집이 아니라 외삼촌의 집이지만 그리고 외삼촌 라반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거하는 모든 곳이 다 에덴처럼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뱀에 의해서 사람이 범죄를 하고 범죄 피해자가 나타난 것처럼 여기서도 또 속이는 이야기가 나오죠. 야곱이 아버지의 집이라는 에덴 동산에서 아버지를 속이는 범죄를 저질렀고 그로 인해서 쫓겨났던 것처럼 새롭게 들어간 에덴 동산에서도 범죄가 일어났고 이번에는 야곱이 그 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7년이 된 겁니다. 그 창조의 기간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창세기에서는 아내를 얻으면 그가 주인공이 되잖아요. 어떤 지위에 오르는 것과 같이 된단 말입니다. 이제 야곱은 그 7년의 기간을 보냄으로써 마치 창조를 이룬 것과 같이 되었고 기쁜 안식의 날을 맞이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라반은 그곳 사람들을 다 모아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이 당시 야곱은 그 방이 어두운 데다가 잔치 때 술을 많이 마셨겠죠. 그러다 보니까 취해가지고 자기 옆에 누운 여인이 라헬이라고만 생각했지 레아일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한 겁니다. 근데 이건요, 마치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의 꾀에 속아가지고 야곱을 축복을 하는데 에서인 줄 알고 축복했잖아요. 야곱이 라헬인 줄 알고 레아와 첫날 밤을 보내는 것과 너무나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아버지 이삭에게 행한 속임과도 너무나도 비슷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에서 라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너하고 나하고는 정말 비슷하구나. 이런 말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야곱이 아버지 속였듯이 라반도 야곱을 속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마치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자기가 축복한 것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인 것을 깨달은 것과 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죠.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이건 과거에 아브라함과 이삭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을 때 어찌하여 이런 말이 애굽의 바로와 그리고 블레셋의 아비멜렉의 입을 통해서 나오곤 했었죠. 그 표현이 여기서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삭이 야곱에게 한 축복을 취소할 수 없었듯이 야곱은 레아와의 관계를 취소할 수가 없게 된 거죠. 이 일로 인해서 야곱은 자기 아버지 이삭이 어떤 충격을 받았을 것인가를 실감할 수 있었을 겁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원리로 야곱을 징계하시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죠. 야곱은 이걸 통해서 자기가 어떤 죄를 저질렀는가를 깨닫게 되고 그 피해자가 어떤 경험을 했겠는가를 알게 된 거죠.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자, 이 말이 야곱의 가슴을 후벼 파죠. 자기가 아우임에도 불구하고 형이 되고자 형인 척 해가지고 아버지에게 먼저 축복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라반이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게 어딨냐? 이런 말을 하면서 야곱이 어떤 죄를 지었는가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라반의 거짓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만약에 언니가 아우보다 먼저 시집을 가야만 한다면 레아가 먼저 결혼을 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든가. 근데 그러지 않고 야곱에게 레아가 들어가도록 하는 것은 사실 말도 안 되는 일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반은 이렇게 야곱을 속인 다음에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일을 잘했나 보죠. 7년 동안 기쁘게 하다 보니까 정말 7년을 며칠같이 일했으니 얼마나 일 잘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하고 하니까 마음에 들었는지 이런 식으로 야곱을 속여서 딸 둘을 다 시집 보내고 이를 통해 야곱이 14년 동안 자기를 섬기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그대로 할 수밖에 없죠. 왜? 자기는 라헬을 사랑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7일을 채우며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었고요.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했다. 앞에서 실바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여기서도 빌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모두 다 이후에 이들을 통해서도 야곱이 아들을 얻을 거니까 미리 언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14년 동안 라반의 집에 붙잡혀서 그의 품꾼 노릇을 하게 되었는데,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는 이 문제가 야곱의 가정 가운데 정말 심각한 문제로서 계속 그 문제의 근원이 되어버리고 말죠. 사실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자기보다, 야곱보다 형 에서를 더 사랑하는 거, 그게 심각한 상처로서 야곱에게 남았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도 라헬만 사랑하고 레아는 사랑하지 않는 이런 문제를 갖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 그 죄의 쓴뿌리가 계속 이어져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요셉이 그 쓴뿌리를 끊을 때까지 이 가정 가운데 계속 흘러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저지른 죄에 대한 고통을 계속 경험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왜요?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느껴야 하기 때문이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죄값을 치르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든 죄는 짓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미 죄를 저질러 버렸다면 그에 대한 징계의 고통을 당하는 것도 각오해야만 됩니다. 그 고통을 경험해야만 회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무 가혹하게 행하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그 죗값을 절대로 면제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더 크게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자기 백성이니까, 내 새끼이기 때문에 더 크게 벌하고 더 힘들게 하고 더 강하게 훈련시키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인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거룩하기를 원하시고 정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만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을 끼치는 민족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사에 죄에 빠지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되고요. 유혹이 올 때에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 그 능력, 그것을 온전히 발휘하기 위해서는 더욱더 깨끗해지고 더욱더 정결해져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언제나 우리가 죄를 멀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언제나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것이야말로 복이며 그것이야말로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룩하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한국교회의 모든 성도들 위해서 또한 기도합니다. 저들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만 되겠사오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참으로 저들은 정직하다, 저들은 정결하다, 저들은 본받을 만하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어려운 일 당하더라도 그 모든 것을 능히 극복해낼 수 있는 힘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오니 내가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